26, 27절의 말씀까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 26, 27절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선생님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또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이, 엄마의 인생의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는가 싶었더니 아이가 1살을 갓 넘기고 16개월째 되던 날에 탈장 증상이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의 아이의 치료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이의 탈장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아이에게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돌아온 아이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엄마가 있는데 아이의 눈동자는 허공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자폐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감각, 지각 및 감각, 통합 능력 등의 장애가 있는 증상이 자폐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자폐를 스스로자, 막을 해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폐증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일찍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자폐증 환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언어 발달에 심한 장애를 보이고 갑자기 울부짖는다거나 또 갑자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그렇게 아이가 유아기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아이는 이제 14살의 사춘기가 한창인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눈을 마주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압니다. 우리 아이가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늘 죄스럽습니다. 그런 아이와 엄마를 두고 아빠는 2015년 성적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14살 자폐를 가진 아이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엄마에게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서툴고 어눌한 말이지만 또박또박 영상으로 엄마에게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나는 엄마를 진짜 좋아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힘내세요. 송민이가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혹시 탤런트 오윤아 씨를 아십니까? 지난 4월 오윤아 씨가 어느 방송의 예능 프로에 나와서 송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14살의 자폐 아이인 자기의 아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윤아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배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아 씨는 자신의 인생의 진 같은 아이를 오롯이 TV 화면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14년입니다. 1살을 이제 갓 넘긴 16개월에 찾아오기 시작한 그 아이의 자폐가
엄마이자 배우였던 오윤아 씨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오윤아 씨는 오롯이 자신의 가정사의 이야기 한 토막을 TV를 통해 보여줬던 것이고 그 모습에 시청자들이 응원과 격려와 그리고 감동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오윤아 씨가 말합니다. 아이 때문에 분명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아이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아이 때문에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눌한 말을 하고 눈도 엄마와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엄마의 머리를 잡고 엄마를 올라타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이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아이지만 내 아이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밀의 말씀이 바로 그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위로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공고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바로 앞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그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이 14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4장과 15장과 16, 17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우리 이래와 예빈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에게는 제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임종이 되어 마지막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한 달쯤 뒤에 꼭 아무개하고 결혼해 주시오. 아내는 그 말에 심각하게 아니 여보 그 사람은 당신 평생에 나이벌이잖아요.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아내는 정색하며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재혼하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임종을 앞둔 남편은 아주 한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 이제 그놈이 고통을 겪어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다른 말로 성령을 너희를 위해 보내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째 보혜사는 성령의 다름이여 믿던 보혜사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위로자 카운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 500명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장님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어설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오늘 내가 떠나면 오늘 제자들은 근심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이가 엄마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순간도 엄마가 떨어졌으면 아이는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잘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순간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은 앙하고 울어버립니다.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 소리에 엄마가 짠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는 생글거리며 노는 거지요. 그리고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쉽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파라, 너희들 옆에서 클레토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거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요?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보혜사였고, 그 보혜사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우리 권찰님과 지한이 아빠가 1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또 같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가게를 비워주셨습니다. 사랑 두 부부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가게를 비워줘야 했기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년의 시간, 또 10년의 세월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두 부부가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이 지한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다 이천의 성동동에 뚜레주로 자리가 나왔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마련해서 저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던 이천으로 어린 지한이를 들쳐업고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에 나와서 오늘 매장에 진열할 다양한 종류의 빵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어 굽습니다. 그렇게 새벽 누구보다 일찍 시작한 시간에 이제 하나둘 빵이 제 모양을 품고 오븐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오전 9시가 못 되는 시간에 권찰님이 어린 아이들 등교시키고 그 빵집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종류의 빵 하나하나를 비닐봉자에 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또 어떤 빵들은 소쿠리에 담아 진열을 해 놓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 커피를 빼달라는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연신
오전에 끊을 일을 위해 서두르지요. 그렇게 빵을 만들고 또 빵이 나오고 진열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대략 2시 정도면 새벽부터 시작한 일과를 남편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들을 맡기고 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점심상을 두 부부는 마주 앉아 먹습니다. 남편이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깨어날까 조심스럽게 밀린 집안 정리를 하지요. 그러다 정확하게 저녁으로 들어가는 오후 6시 30분이면 남편은 다시 뚜레쥬르로 저녁 출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보내고 남편은 저녁 그리고 밤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혹여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12시까지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남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너무 늦은 퇴근을 합니다. 퇴근한 남편은 새록새록 자고 있는 지안이, 예안이, 그리고 하은이를 바라보고 다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10년이죠.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아닙니까?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제가 마지막 뚜레쥬르에 들렸습니다. 여전히 지안이 아빠는 빵을 만들고 모양을 내고 오븐에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전히 지안이 아빠는 1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비록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5분이었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10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손석희 씨가 어느 정치인을 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D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D가 늘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 제가 비록 짧은 시간 우리 지안이 아빠를 보았지만 그 역시 아까 네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한결같은 앞뒤가 똑같았던 시간 속에 두 부부에게 예언이와 하은이가 이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박수를 사랑하는 두 부부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그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카운셀러 위로하라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듯이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두 부부에게 축복처럼 이야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네 곡의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함께 불렸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찬양의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된 일 있으십니까? 원망스러운 일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오늘 찬송가 486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입니다. 486장 1절의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486장 1절 1절 시작.
이 세상에 근심 있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아멘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했던 그 말씀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혜사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이었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뜻과 함께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게 돕는다라는 뜻의 비밀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어떤 성경은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달랑 이 번역본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의 버전에는 헬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파라는 단어 아닙니까?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 아닙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헬퍼, 도우라고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팔의 히말라야에는 많은 봉우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등반객들이 히말라야의 그 수많은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 중에 단연 우리에게 익숙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등정대원들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의 그 많은 봉우리와 또 에베레스트의 산을 등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등반대원도 혼자서 홀로 갈 수 없는 산입니다. 누구와요?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세르파라는 네팔의 현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르파는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등반대원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것입니다. 등반대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과 장비를 세르파들이 지고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반대원들은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헬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저 히말라야 봉우리를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 봉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헬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보혜사와 성령님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헬퍼, 세르파, 도우라고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8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8장 26절 한 절입니다. 자 26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대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셀파, 헬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헬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탄식이란 단어에만은 이런 뜻입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탄식이란 단어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사모님이 염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잠 한숨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는 저를 찾아와서 이 인간아 잠이 오냐 하면서 발로 차고 들밟고 시작했습니다. 자폐가 있습니다. 자폐가. 그러면 끙끙거리는 거죠. 맞습니다. 염려 있는데, 걱정 있는데, 두려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 끙끙거리는 신음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동일하게 끙끙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어느 시골에서 듣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겁게 머리에 짐을 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차를 운전하고 있던 기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멈추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중에 기사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이 아직도 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에 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차 바깥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할머니에게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를 탔으면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오윤아 씨 아들 송미는 하루도 한 번도 엄마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아이 아닙니까? 언제나 엄마의 손, 엄마의 눈이 아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방송 내내 엄마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혹여나 엄마의 눈길, 엄마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심초사,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니가 그래도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입니다. 그 엄마가 말이 어느라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때로 엄마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폐를 가진 미니를 엄마는 옆에서 그 무거운 짐을 셀파처럼 헬퍼처럼 14년 동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엄마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윤아라는 배우가 자신의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내어놓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려운 결단이고 쉽지 않은 결단 아니었습니까? 내 아이가 아프고 우리 형편이 이렇다는 사실이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전 국민이 TV 앞에 아이의 모습,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이 청승맞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눈물 짓는 그 모습을 부끄러우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윤아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윤아 씨는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로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능력이 아이를 헬퍼 도우면서 생겼다라고 간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폐입니다. 남편은 그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서 그랬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도 한번 말씀드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치고 상당히 긴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목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자폐에 걸려서 아프면 목사는 내 아이가 아파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면 힘들다고, 내 삶이 애로우면 애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헬퍼 돕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머리에 지지 마시고 성령님께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으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오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으로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께서 히말라야에서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세르파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대신 지시고 끙끙거리며 신음하시며 간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나고 좋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간구하지 않아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구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여러분 가장 자주 했겠습니까? 당연히 권차님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3주 전에 처음 뚜레쥬르가 다른 분에게 인수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전부터 기도를 해왔었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한 주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도 힘들고 무겁고 도무지 답답했습니다. 그래 한 주의 기도가 끝나고 2주 전입니다. 기도를 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법 하나를 축복처럼 주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함, 의인의 형통함을 보여주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안이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A과 D가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끝나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지안이 아빠는 새벽 4시에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가게의 문을 열고 빵을 반죽하고 모양을 내고 오븐에 빵을 굽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그날도 처음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형통함, 의인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기도로 제가 여러분을 이제까지 헬퍼해 주셨으니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헬퍼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사역을 위해, 종의 목회를 위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